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결코 먼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먼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형통한 자녀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형통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편 5편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누구와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이것을 이루었는지 끝까지 우리가 시편 105편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회고하면서 우리 민족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시편 105편 전체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족장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갔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창세기에 기록됐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출애굽기 시대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다한 여호수아서까지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삭을 복주시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야곱을 복주시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어떤 정말로 언약을 받았길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씨를 통하여 그 씨가 번성케 하셔서 복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인생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산자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이라 하면은 쌍방이 서로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어떤 계약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마주대에 놓고 동등하면 같이 지나가고 한쪽이 강자일 수도 있고 한쪽이 약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강자를 향해서 약자가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면 누가 강자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보면, 언약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자인데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좀 뭐가 이상하잖아요. 원래 그 당시에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짐승을 쪼개놔. 근데 이걸 알고 있는 방법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부족과 부족 족장들이 하는 언약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손쉽게 부족이었기 때문에 족장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했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오셨다는 거죠. 불로 쪼개진 사이를 지나오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용도 주시고 약속도 누가 지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 인간은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수 지은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어서 살게 했던 아담을 쫓아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지켜도 우리 주님이 내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저는 오늘 제목만 들어도 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지었지만 하나님이 결코 먼저 놓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고민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서 내가 깨트릴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이루신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아 찬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대곡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은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럼 내용을 좀 알아야 찬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한 내용과 당사자는 누구인가? 먼저 첫째로 언약의 당사자들은 그러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구체적으로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버지 데려와 갈 때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한 그를 불러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고 본문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르시되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언약의식이 나오는데 15장 창세기 8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12장에 언약의 약속을 받고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는 것 같고 자손을 안 주는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의심을 하죠. 여러분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죽일 놈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의심했으니까. 할렐루야. 막 위로가 되죠? 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그러면은 금방 줄 것 같아. 그죠? 네, 안 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안 와. 또 가만히 나 계시지. 나를 영장질르는 그 사람을 집안에 있는 원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언젠간 돌아올 거야.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고 집에 가면 이놈의 예편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교회만 가면 한 명 찾아가고 속을 뒤집어.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거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약속은커녕 내가 보기에는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돌아올 인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가 13살 때 응답을 받았대요. 뭐라고 응답을 받았냐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네 딸이 찬양의 은사가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갔대요. 너무 웃겨서. 왜 그러냐면 음악 실기도 못 보고 탄일종도 못 불렀어. 탄일종이 땡땡땡. 이거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거거든요. 이것도 못 불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택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쓸 건데 제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자꾸 가는 거야. 하나님이랑은 전혀 먼 곳으로 가는 거야. 엄마 나는 유독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연봉이 2억이래. 연봉 2억이에요. 연봉 2억이래. 그러니까 내가 집안을 일으켜야겠다. 노래랑은 전혀 다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주님은 내가 그 딸을 택하였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뭘 봐서요, 주님? 어딜 봐서요? 저 사람이요? 어딜 봐서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땅을 소유로 받을 건지 무엇으로 알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 씨가 어디 있어요? 아, 우리 집 종이나? 아유, 또 뭐예요? 이스마엘이나?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주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들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안 믿어지니까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친절하게 창세기 1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안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들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소, 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고 뭐예요? 쪼개어 놓아라. 쪼개서 고기가 마주보게 하도록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 새가 작으니까 목을 끊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마주 대해놨다라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의미로 횃불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갔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질 언약이라는 걸 확증하여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약자가 강자를 향해 걸어갈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냐면 고대 근동의 언약에는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쪼개진 짐승처럼 돼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코 나는 이 약속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결코 나는 이 약속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언제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이 당사자인데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인데 그 당시에 관습과 달리 하나님께서 강하디 강한 유일하신 하나님,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처럼 된다. 이 언약에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그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까지 하세요? 아들을 보내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죠.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여러분, 언약을 파괴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후손인 이삭에게 맺으며 야곱에게 율례로 전해졌다. 즉 언약의 체결 대상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기록했는데 법정에서 증인의 개념으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언약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언약. 그의 언약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 하는 약속은요, 여러분 지켜져요? 우린 계속 타협하잖아. 계속 타협해. 우린 계속 우리 입장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왜 그의 언약이니까.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천대에 걸쳐. 천대라는 건 진짜 1000번의 대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숫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찾아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쳤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왔다? 아브라함의 복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것, 오늘 시편 105편에서 입이 어려워진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신 것을 보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건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여기 천대, 한없는 영원한 기약.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결코 놓지 않는다. 결코 놓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언약, 즉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되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지난주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쳐다보 십자가 바라볼 수도 없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 먼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난 가운데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해도 부해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건강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절망 가운데 있으면요, 혹은 내가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이 응답도 없고 너무나 조용하고 뭐 된다 그러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하나님 나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친구가요,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중이 됐어요. 여러분, 신학대학을 나와도 예수님 못 만나면 스님이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부산에 주지승이었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산속에서 라디오 채널 돌리다가 극동방송을 들은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서 멈춰서 듣다가 맨날 산속에 숨어서 극동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옷은 중복을 입고.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극동방송 때문에 자기가 가서 얘기만 하면 5만 원씩 받고 얘기만 하면 10만 원씩 받는 이 직업을 벗어버리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절에 있어도 주님이 만나주시면 내 너를 떠나지 않으면 죽기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있고 신학대학교 나왔다고 해도 예수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요. 그럴지라도 주님, 저는 그 스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요. 절대로 우리를 먼저 놓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놓잖아요. 주님은요, 우리 놓지 않으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 손 꼭 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 버리세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민채만 할 때는요, 믿음이 좋아서 사람들이 저만 만져도 뜨겁다고 그랬어요. 불이라고. 내가 이래봬도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20살 되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뭔가 좀 내 맘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뿌리는 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못 드시다니까. 제가요, 맨날 친구들 만나고 다녀도 술 취해갖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전도하다가 싸움이 나요. 너나 잘 믿으라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멱살 잡고 아침에, 주일 아침까지 술 마시다가 교회를 끌고 갔어요. 제가 성가대 알토 파트였거든요. 그러면 옆에 소프라노 언니가 앉아있고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변전도사님도 있죠.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알토도 알코올 냄새. 옆에 있는 언니는 더 심해. 상태가 안 좋아. 우리가 깨워줘야 돼. 그 언니는 소프라노 하다가 알코올 냄새. 지휘자가 취해.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양심이 찔리잖아. 찔리는 건 있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나를 지나가다가 번개라도 때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번개로 때리지 않으시고 나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못 빠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이 주님의 손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운 일들, 우리가 죄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 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시간을 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언약의 기한은 무엇이냐? 얼마나 이 기한이 있는가? 또 그들과 맺으신 언약은 8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뭐를? 명령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까먹어도.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끝에? 영원한 언약이라. 누구에게 하신? 이스라엘에게 하신.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다른 이름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선민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의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언약을 삼고 지키는 분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는 12절에 우리가 보면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많지 않았어요. 애굽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다 식솔들 해봐야 70인밖에 안 됐어요. 수가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처럼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그네처럼 주변국들을 돌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는 아내를 뺏길 뻔한 위험한 처하기도 했고 야곱은 세겜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살인하여서 주변 부족들에게 공격을 당할 위기도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14절 볼까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누구를?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억압하는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부족민들을 하나님이 상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니 어디 가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왕들을 오히려 꾸짖으셨는데 왜 하필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까? 하나님은 진짜 웃긴 분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형들이 어디서 왔냐면 가나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번성하면 돼. 근데 굳이 기근을 주셔서 이들이 애굽으로 이민 가게 하세요. 하나님 심심했나 봐. 그리고 거기서 대략 430년을 종살이를 시켜요. 애굽의 저변들이 고생 땅에서.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주신다는 거 그냥 주면 좋지. 아니 왜 멍멍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달라 그랬어? 달라고도 안 했는데 준다고 하시면서 고생이랑 고생을 다 시키고 어려움이랑 어려움을 다 이해하시고 빨리 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땅이 없잖아요. 준다고 했는데 자기 무덤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후손들이 이 땅을 다 갖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약속은 내가 다 받았는데. 이럴 때 위하여 이런 가사가 있죠. 너무합니다. 너무한 거야 하나님이. 굳이 이러한 과정 안 주셔도 나는 겸손할 것 같은데 굳이 이러한 과정 안 주셔도 나는 스스로 성화될 것 같은데 우리 인격이 아주 훌륭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굳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흉년이 들어요. 여기에 유명한 나옴이라는 여인의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을 왜 주셔서 이 가정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요. 아무튼 이들이 모압에 가서 또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할 게 없고 갈 데가 없으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이 왜 굳이 베들레헴에게 흉년을 주시니까 간 건데 굳이 또 뭐 그렇게 남편과 아들을 데려갈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뭔가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억울한 일이 생길까? 이 현실이 모든 크리스찬의 아이러니한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애매한 고난이 올 때, 흉년이 올 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시는 것 같은가요? 왜 우리가 뭔가 좀 잘 되게 하고 뭔가 좀 내가 좀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좀 하나님 일해보겠다는데 하나님 좀 나를 축복해 주면 되지, 왜 점점 어려워져? 제가 감사헌금 봉투에 안 쓰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 저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소서. 왜 안 쓰는지 알아요? 그 기도는 응답이 너무 빨라. 그래서 온유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겸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내가 몇 번 시동을 봤어요. 봉투를 올릴 때마다 나가자마자,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황당한 일을 벌여. 황당한 일들을 만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한 10년 됐나 봐 안 쓴지. 무서워서.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목사 된다고 했어. 나는 한 번도 목사 된다고 한 적 없어. 난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럼 나 앉아서 저거 미쳤구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닙니까? 이 길은 비바람이 치는 길. 이 길은 험한 파도가 치는 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하셨어? 그래도 영광을 잘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건데 어렵게 할까? 가만히 제가 겪어보니까요,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 그래도 날 사랑하니? 너 그래도 나 배신 안 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를 선택할 거니? 여러분, 우리가요, 좋으면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좋기만 하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안 좋을 때는 은혜가 별로 감동이 안 와. 저 찬양은 뭘 그렇게 은혜를 찬양하냐, 난 받은 은혜가 없는데. 저는요 예전에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교회 가서 찬양 인도자들 보면 막 인도할 때 되게 진지하잖아. 막 울 것 같고 막 환자들 막 은혜 충만해고 또 손드네.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앉아가지고 저분 또 삐리 꽂혔구나, 또 손이 든대, 우리 전도사님 또 손드네, 이러고 앉았었어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짧지만 그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적어도 여러분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살아있으니 우리가 오늘 만난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훈련 기간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너가 이것밖에 안 돼도, 너가 이 산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유약한 신앙을 가졌어도 내가 함께 하지 않니? 나는 결코 너를 먼저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요, 신앙생활에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일부 예배는 우리가 다 이뤘어. 이 소리 듣고. 우리는요, 더 이상요, 내가 이걸 깨닫고 나면요,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를 못해요. 우리가 더 이상 지지 않아요. 왜죠? 이 상황 속도 오늘의 정말 배고픈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훈련을 잘 견뎌내셔서 주님이 이렇게 묻거든. 너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 예,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성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